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를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곳에 지키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삼창하시고 2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진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불이어 가슴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고 삶에 지치고 무거운 자들도 오늘 시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장 앞자리서부터 저 뒷자리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오니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지영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여 주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종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속죄와 회복 기도의 목요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 영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더욱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변찮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변찮지로 찬양을 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한 피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누군가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난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힘으로 단중에 담대히 쌓으며 정극에 들어 예수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려간 주 앞에 찬 아멘 예수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하게 예수 영광 중에 그를 가지고 천사들 세계 만큼 모든 곳에 보내요 그것만의 손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것 속에 잠자는 자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얻으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도 올라가 공중에서 아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아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세 우리 더욱 힘차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세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더더 중심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 지영 형은 강산 목사님의 영접가는 감각 기도하시기 원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아 우리 자신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예수여 3절 불러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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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선포할 시험에 가서 목사님 함께하시가 말씀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여 성령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놀랍게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갈급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하늘비전교회 자랑 장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는 마련된 자리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간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속죄와 회복 기도회는 매일 저녁 8시에 금요일까지 드려집니다. 내일이 마지막 집회이오니 더 많이 권면하시고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은 2016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고 2017년을 맞이하는 대망의 영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와 종이컵, 헌금을 준비하시고 11시까지 본당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영시 예배를 준비하셔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양육 3국장으로 섬기시는 조인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속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계셨는데 우리는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 그리고 지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노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다시는 국가의 리더십들에게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정치 일정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늘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드리고 있는 교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어 1만 성도가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희 양무리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질병은 치유되며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지형은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경배와 찬양 연합팀과 장로 찬양대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 들인 이 물질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요긴한 자원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러 오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이신 지형은 목사님께서는 독일 보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국민일보 종교부장, 논설위원, 또 교계 편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재단법인 국민문화재단 법인이사이시며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현재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교계와 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강사 목사님께는 격려와 환영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관석 목사님과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태희 목사님이 아주 친하십니다. 제가 저에게 원로 목사님께 우리 어르신 오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교계에서 저보다 한참 선배시니까 이런저런 기회 뵙기도 했습니다마는 중심으로 어르신 건강하시고 또 사역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후배 목사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신호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사로서 의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교단마다 장로 찬양단 이런 게 되게 있죠. 저희 교단도 지방에도 있고 돼 있는데 장로 찬양단이라는 그 통상적인 인식을 확 깨버리네요. 아무래도 장로님들이면 연배가 있으시고 그래서 대개가 은혜스럽고 하지만 이렇게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는 장로님들은 처음 봅니다. 근데 그건 지휘자 선생님의 또 작품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보통 장로 찬양단 이런 그 인식을 아주 꽉 깨는 찬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또 헌금송해 주신 자매님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장로 찬양단 또 우리 헌금송해 주신 자매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한 번만 더 하지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이 제목으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늘 비전교회 여러 지교회들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앱으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또 말씀으로 깨달음이 임하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겨야지요. 살아가면서 지면 안 되죠. 물론 어떤 게 이기는 거냐,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이거를 이제 따진다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 보면 진 거지요. 뭐 당연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는 승리의 상징도 아니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위대한 상징입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 그거는 승리의 상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모욕과 멸시와 천대, 패배, 상실, 이런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어쨌든요, 어떤 게 이기는 거냐,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이거를 따지면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 이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살기가 참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간절하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흔들려도,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저런 사회 리더들 중에서 욕심 사나운 사람들은 요동쳐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짧게 보면 이런저런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 계속해서 축복해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현재의 혼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섭리로 이끌어 주시면서 이 나라 발전시켜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겨야 합니다. 또는 넘어서고 극복해야 합니다. 꺾이면 안 되지요.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 제가 89년도 9월 달에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먼저는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이제 독일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살 집도 구해놓고, 또 대학교 박사과정도 들어가서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저 먼저 이제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89년 9월에 가서 6개월 어학 공부하고 마치고 90년 3월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죠. 그리고서 90년도는 그해 연말까지 한국에 이런저런 일로 있다가 집사람이랑 세 아이를 데리고 독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혼자 가 있을 때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을 구해놨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랑 집사람 오려면 아이가 셋이니까 이제 집을 적절한 거를 세를 얻어놓고,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많이 써요. 또 어떤 거는 공짜로, 우리 집은 쓰지 않는 가구니까 밖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 갖다 쓰고, 또 그렇게 해서 동네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밖에다가 내놓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안 가져간 건 이제 그 동네 뭐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걷어가지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서 제가 그냥 얻어온 건 아니고, 이제 중고 물품 파는 이런 광고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전화를 해서 카페트를 하나 제가 싸게 사왔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마 직경이 꽤 커요. 한 2m 정도 되는 둥그런 카펫이고, 그리고
붉은색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카펫입니다. 새를 얻어놓은 집에 거실에 그거 깔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뭐 중고 물품이 이제 파는 거니까 싸게 해서 어떤 집에 가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남이 쓰던 거니까 아무래도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탁소에 그냥 맡겨서 세탁하면 그냥 편하죠. 근데 뭐 유학생이니까 돈 절약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빨아야 되겠다. 근데 독일 집에는 그런 거를 집에서 빨래할 만큼 그런 데가 없습니다. 워낙 크니까 또 세탁기는 안 들어가고. 근데 지하에 각 위에 한 3, 4층 되는 4, 5층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우리나라식으로 는 연립이죠. 거기에 3층인가에 제가 새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건물 지하에 보면 각 층이 그 집마다 쓸 수 있도록 수도도 있고 지하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트를 짊어지고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거기 이제 수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빨래하는 거지요. 물을 쭉 뿌려놓고 세제를 위에 이렇게 하고서 문지르고 또 물을 계속 뿌리면서 비눗물 씻어내고, 뭐 한국식으로 열심히 이제 카페트를 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머릿속에는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데려와서 여기 새 얻은 집에서 살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카페트를 깔고 다 빨고 나서 이제 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트를 생각해 보세요. 직경이 2m니까 꽤 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접었죠. 다 접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지고 올라가려고. 근데 그 카페트를 제가 그 지하실까지 지고 내려와서 빨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물이 먹었는데 그렇게 무거울 줄은 제가 몰랐어요. 카페트가 위에 이제 이런 털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딱 묶고 나서 제가 이제 어깨에 매야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어깨 딱 매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제가 몸집이나 키는 아담해도 제가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믿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은 안 그런데요.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더 젊었을 때는 팔씨름 하면은 저하고 비슷한 체구의 사람하고 해서는 제가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단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카페트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올라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어섰는데 이 무게 때문에 제가 거의 꼬꾸라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바닥으로 콱 무릎이 꺾이면서, 근데 다행히 머리가 바닥에 쾅 닿진 않고 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돼서 카페트가 무거운 게 위로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끈으로 묶었으니까 끈을 이렇게 묶은 거는 쥐고 카페트가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렇게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잠깐 있었는데 카페트가 물이 잔뜩 머금었으니까 카페트에서는 물이 이제 뚝뚝 떨어지고 머리에도 얼굴에도 물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게 독일 유학 시작인데 이거 짊어지고 3층까지 못 올라가면 내가 독일 유학 못 해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오기가 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내가 이거 메고 올라간다. 그래서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메고 다시 일어서자. 마음을 탁 먹고 그리고 힘을 줘서 일어서서 그리고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쭉 펴놓고 어느 정도는 머리 헤어 드라이어 하는 걸로 좀 말리고, 그리고 이제 펴놨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말리죠. 제가 독일에 유학하면서 아주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겨야 된다, 버텨야지요, 견뎌야지요, 넘어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삶은 말이죠, 인생을 많이 살고 오래 살고 지혜롭게 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인류 역사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그렇게 불릴 만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시인이라든지 사상가들이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경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회도 그렇고 뭐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뭐 다들 피부로 느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좋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가 그렇다. 이게 인류 역사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오죽하면 그런 시를 썼으려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화딱지 내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번역한 시들 보면 노여하지 말아라. 근데 삶이 원래가 그런 거다. 그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가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곤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 삶을 다 이해하려고 이러는 사람은 평생 피곤합니다. 삶이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삶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용감하게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니까, 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이해하기보다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고 견뎌야 하고 넘어야 하고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나 또는 악한 영의 공격이나 시험이나 또는 삶의 이런저런 불편한 환경들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는 글이기도 한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짧은 얘기지만 야전병원, 그러니까 전쟁터에 세워진 병원을 야전병원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총 맞은 사람, 다리 잘라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실려와가지고 그냥 비명, 아우성 이런 야전병원입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총에 맞아서 야전병원으로 실려온 거예요. 근데 군의관이 뭐 워낙 환자들, 부상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좋지 않은데 그 총에 맞은 병사가 실려왔는데 잠깐 응급조치를 하면서 이제 군의관이 응급조치 끝내놓고 또 다른 환자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군의관이 옆에 있는 다른 간호장교들 또는 간호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뭐 가만히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만 견디면 내일 아침까지만 살아있으면 그러면 괜찮겠네. 그러면 생존하겠네. 그리고 다른 부상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생각했습니다. 살아야지. 견뎌야지. 내일 아침까지 꼭 살아있어야지. 그리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로 볼 수 있지만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떻게 마음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 얘기처럼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이기지 못한다.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힘겨운 삶에서 누가 견딜 수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넘어서는 자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 2절도 아주 유명하고 6절 말씀 참 유명하지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지금 한번 봉독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저 유명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연말
그리고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열어주실 2017년 새해에 나와 내 가정, 아들, 딸, 손녀, 손자,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받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 좋은 밭이라는 게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해서 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내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포하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긴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패배한 사람들의 기록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몽땅 다 힘겨워도 어려워도 견디고, 그리고 버티고, 그리고 넘어서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긴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쭉 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33절 이하는 그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겼다는 게 뭐를 뜻하는가? 33절부터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적으로, 통속적으로 이겼다, 그거하고 기독교적으로 이겼다, 이거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3절, 34절, 그리고 35절 절반까지, 그러니까 2절 반, 여기에는 세상적으로 봐도 그거는 이긴 자지, 그 사람은 성공했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그렇고 또 신앙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이긴 사람들에 대한 그 설명이 33, 34, 35절 절반까지입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에 눈을 주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의를 행했다, 약속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멸했고, 칼날을 피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고, 전쟁에서 용감했고, 이방 사람들의 적진을 물리쳤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 자, 요까지요. 이긴 사람들이지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5절 뒷부분부터 36절, 37절, 또 2절 반이네요. 여기에도 이긴 사람들의 기록인데, 이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긴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35절 뒷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심한 고문을 받았다. 갇혔다는 얘기죠. 고문은,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 사람은 승리했네,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 당했네, 그 양반 올곧기는 했지만 인생 불쌍하게 됐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승리한 자, 이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35절 뒷부분에서 이런 사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패배했다 이러고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긴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을 확신했고 그 생명을 기다렸고 영생의 삶을 사모했고 믿었으니까 이겼다는 기록이지요. 자, 2절을 더 볼까요? 36, 37절이에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 그리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보통 세상적으로 이겼다 그러면은 결박, 채찍, 조롱, 옥에 갇혔다 그러다가 풀려나서 드디어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래야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36절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드디어 성공했다, 드디어 헤게모니를 쥐었다 이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받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게 이긴 사람입니다. 37절 더 비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돌에 맞았어요. 톱으로 잘려 죽었어요.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거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산 사람한테 양, 염소의 가죽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광야로 쫓아내면 이게 햇빛에 마르면서 바짝바짝 죄어와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핍했고 환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다. 이긴 사람 기록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긴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 진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다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얘기가 아주 진리일 겁니다. 이런 얘기 말이에요.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아니죠.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신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이게 생존의 다가 아니다. 신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을 믿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 천국만 가면 되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곁길로 빠지면 그는 또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믿잖아요. 그러면 쉬운 말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뭐가 겁나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감옥에 갇혀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끌어내 주셔서 복음 전도를 계속 할 것 같다. 그런데 어쩌면 감옥에서 그냥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란다면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괜히 하는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다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만 살아야지, 너무 오래 살았어, 그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글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거는 괜히 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체험하기도 했던 분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말하자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천국을 체험한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 구절이 그게 바울 자신의 체험이다. 근데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런 체험을 가진 어떤 사람을 안다 이렇게 썼다고 성경학자들이 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런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근사 체험,
임사체험 이런 게 있어요. 근자는 가까울 근자, 임자도 가까울 임자. 그러니까 죽음을 거의 맛봤다가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 죽었네, 그래서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의학적인 죽음에 대한, 사람 생명에 대한 의학적인 발전 뭐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요. 그런데 근사 체험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이렇게 해서 청취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자료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런 청취를 쭉 해서 모아놓은 그런 거에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대요. 아주 어두운 터널 같은 거를 통과한대요. 그나마 죽음의 현상을 경험할 때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환하고 밝은 그런 어떤 빛을 본대요. 그리고 참 아름답고 밝고 환한 그런 어떤 장소를 봤대요. 이런 것도 근사 체험에 대한 임상적인 청취 기록에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를 봤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는 누워있고 신체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겨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힘겹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참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이기려면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또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입사한 사람들, 같이 공직에 시작한 사람들보다 늦게 진급되고 늦게 승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저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이 없으면 뭐토록 그렇게 해요. 사는 중에 남보다 어떻게든 밀치고 빨리 올라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움켜쥐는 게 최고지. 근데 그리스도인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이긴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33, 4, 5절 절반까지는 세상의 시각으로 봐도 이긴 사람, 그런데 35절 절반 그리고 36, 37절 여기에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긴 사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천국을 확신해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도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세상 살다가 모진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못된 사람을. 근데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손해보더라도 그냥 아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돈 손해보고 관두셔요. 그래야 이게 몸이 성하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확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를 전문 용어를 써서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천국이 환하게 내 눈에 비치고 영생의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이 내 마음에 가슴 가득하게 감격으로 밀려오는데 뭐가 겁나요? 뭐가 겁나요? 제가 목사로 살아갔잖아요. 목회하는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또 받은 탤런트가 틀리고 소명도 틀리고 또 목회하는 방식도 틀려요.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 오 목사님, 또 저에게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두 분은 부흥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또 저에게 원로 목사님도 아직까지도 집회 다니시고 하는데, 그런 탤런트 받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선교의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뭐 각자가 다양하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목회자가 말이지요,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면 목회자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겁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뭐가 겁나요? 뭐가 겁나요? 영생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감사요, 이 세상 떠나서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영생의 소망을 얻으면 그 영광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은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두 어르신이 다 이북 평안도 분이신데 6.25 때 이제 월남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9년 됐네요, 돌아가신 지가. 저희 아버님은 천국 가신 지가 4년 되셨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갔죠. 그때는 저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으실 때였어요. 반대가 많으셨죠. 또 제가 집안에서 4남매 중에서 장남이었거든요. 되게 뭐 옛날 어르신들 맞이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예수도 안 믿으시고 하는데 맏아들이 신학교 간다니까 얼마나 반대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부모님께 결국은 효도하는 길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시지만 꼭 예수 믿으실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우기고 이제 신학교를 갔죠. 나중에 예수 믿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권사님까지 되시고, 그래서 천국 가셨고, 아버님도 이제 예수 믿으시고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신촌에 사셨는데요, 저는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성수동이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가뵈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벽에다가 조그만 족자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적힌 거를 걸어놓고 외고 계셔요. 그래서 어머님 성경 열심히 외시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이런 거 자꾸 외야 치매도 안 걸린댄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외니까 얼마나 좋으냐.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죽는 거는 겁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님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괜스레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참 감사한 게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어머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진지한 신앙을 가지시게 된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머님의 그 말씀, 그 죽는 거는 겁나지 않는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겁나냐. 또 사람 누구나 다 한번 죽는 건데, 이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머님의 진심인 거를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겁내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는 겁난다.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 그러셨고, 진짜 어머님의 진심이셨고, 근데 두 가지가 겁난대요. 첫째, 정신줄 놓는 거, 치매지요. 두 번째, 몸에 심한 병이 있어서 내 발로 내가 스스로 화장실 가지 못하는 거. 그 두 가지는 겁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치매 안 걸리려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뭐를 부지런히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신촌 저희 어머님 댁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안방이 소파 같은 거 없이 그냥 옛날 어르신들처럼 방바닥인데,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어머님이 과일 깎아주셔서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한 번은 집에 가서 보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종다리가 어제 팽팽하시고, 그래서 어머님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아들인 제가 어머님 종다리 이렇게 만져봤더니 그냥 방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편하게 다리하고 앉아 있는데 종다리가 이게 팽팽하셔요. 그래서 제 종다리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물렁물렁해요. 워낙 급하신 분은 지금 내 종다리가 어떤가, 그러면 지금 만져보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집에 가셔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다리 책상 다리 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어느 정도 다리 뻗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종다리 만져보세요. 다 물렁물렁하지요. 그런데 아들 종다리는 물렁물렁한데 어머니는 팽팽하셔요. 어머님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얘야, 나이가 들수록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된단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지하철 타고 가시거나 버스 타고 가시거나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버스 타도 사람들이 자리 양보해 주잖아요. 근데 자리에 앉으셔서도 이게 다리라 그러면 이게 발이면은 자리에 앉으셔서도 늘 이렇게 운동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근육이 운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활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앉아서 아들 종다리는 물렁물렁한데 아니 어머님 종다리가 팽팽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야, 두 가지가 겁난다. 정신줄 놓는 거 하고 그리고 몸에 병 생겨서 내 발로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누구 부축받아서 가는 거, 그 두 가지는 겁난다. 사랑하신 여러분, 뭐가 겁나십니까? 뭐가 걱정되십니까? 지금 연말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 1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새로운 해가 열리는데 새로운 해에 혹시나 새로운 해는 곧 열릴 텐데 아유 힘들겠네, 걱정스럽네, 어떻게 사나. 새로운 해는 희망으로 열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걱정이 있는 거 아니십니까? 걱정이 있으셔서 아유 다른 사람들 며칠 있으면 새해 맞이하는데 나는 그냥 조금 늦게 들어갔으면 좋겠네. 한 달 정도만 새해 늦게 들어갔으면 좋겠네. 혹시 그런 비법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 걱정하는 분들한테도 좀 전달해 주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며칠 지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새해 들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새해가 열릴 텐데 힘차게 희망으로 설렘을 가지고 새해에 걸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2016년 살아온 올 1년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런저런 사회도 혼란하고 하지만 사회가 혼란하다고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100% 전부 다 불행한 거는 전혀 아니죠. 올해 1년 동안 참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올해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 올해처럼 우리 가정이 복받은 때가 없었다, 그런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올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공장 하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막 꾸역꾸역 견디고 계시고, 저에게 장로님 중에서 남대문 그쪽에서 액세서리 그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하신 장로님 계셔요. 바로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잠깐 수요예배 때 뵙고 아유 장로님 요즘 어떠셔요? 경기 어려우면 액세서리 산업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잘 열심히 견뎌야지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걱정되는데 장로님 믿음으로 잘 견디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1년 쉽지 않았고 또 내년의 경기 전망도 좋지 않아요. 어제 오늘 뉴스 들으니까 우리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2.6%로 대폭 낮췄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0.4%밖에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큰가 봐요. 어쨌든 대폭 낮췄대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 어려울 거라고들 그러잖아요. 또 지금 국가적으로 복잡한 이 사태가 적어도 내년 중반 후반까지도 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열릴 새해가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아유 그러면 걱정 잔뜩 끌어안고 새해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거기하고 연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의 정확하게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너 영화 아시죠? 코바디스 영화 아시죠? 이 영화가 만들어진 로마 시대의 거의 그때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오늘날 로마 가면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칼에 맞아 죽고 그랬는데
거의 정확하게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때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그때 성도들이 힘들었겠지요. 뭐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을 때 그 고통과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이 아유 새해다 설렘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삶이 요즘 힘들지요. 그런데 지면 안 됩니다. 꺾이면 안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아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11장이 그 메시지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결론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봐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앙인의 눈으로만 봐야 아 저분이 이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33절부터 38절까지 이 5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 아우 저 사람은 놔둬. 아우 그 사람 못 말려. 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누구 얘기도 안 들어. 아우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이해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39절 40절입니다.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그 구절을 보세요. 뭐를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어요.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는 말씀의 약속을 말해요.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을 꼭 받았어요. 그건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증거라는 얘기는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말씀대로 100%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어떤 체험이나 또 하나님이 미리 좀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나 이런 증거들, 이런 거는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100%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된 것, 말씀에서 약속된 그 성취, 그거는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하고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사인도 받았습니다.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100% 완성되는 것은 그분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성취되지, 이 말씀 언젠간 성취되지.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취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언젠가는 성취되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구조가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히 재림하신다, 이게 확실한 것만큼이나 또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누가 이긴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된 게 100% 성취되는 거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근데 말씀의 약속은 받았다. 증거는 받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기에 대해서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된 메시아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약속을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거 기다리며 산 거예요. 유대인들, 오늘날 유대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다려요.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하고 같은 점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점이 신약 성경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거는 인정하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 그 그리스도로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그 독재자 치하에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집단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도 견뎠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그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잖아요. 온전치 못한 기다림 갖고도 그런 것도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못 견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분 중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독하고 질기고 악착 같은 사람도 또 오래 산대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좀 일찍 세상 떠나셨죠. 원래가 몸이 목회할 때도 계속 약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가계적으로 좀 몸이 약하신지 어쨌든. 근데 옥하는 목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 가서 거기 조문하러 오신 교계 목사님들하고 한 7, 8분이 그 옆에 차 마시는 데서 앉아서 잠깐 담소를 나눴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하나님도 참 빨리 데려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이 옥 목사님 같은 분을, 이런 분은 세상에 더 계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때 어떤 교단 총회장이신 어떤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옥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교계에서 교권을 움켜쥐려고 아주 악착스럽게 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오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옥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력, 신체 메커니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해요. 살아야 되겠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그런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견디는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뭐를 견디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40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0절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거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신 분들이 이때까지도 생존했던 사람이 있기도 있었을 거예요. 대략 주후 한 80년, 90년대 이때가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로 보면 실제로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때예요. 아니면은 뭐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나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이 히브리서를 쓰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취를 완성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다리던 게 온전해진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십시다. 아들, 딸 귀하시죠? 손녀, 손자 잘 돼야죠. 그죠? 여러분 가문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유, 아들, 딸 뭐 지까지 것들 그냥 자기들도 사는 거 있고 내가 살면서 번 거는 내가 쌍두리고 다 쓰고 간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없죠. 그죠? 누구나 다 피부치가 귀한 거예요. 내 아들, 딸,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나 못 먹고 좀 덜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싶고 내 손자 손녀 잘 되고 싶은 게 그게 우리네 사람들이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야 인간 종이 계속되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의 약속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성도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제 아들, 딸, 제 3남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가문에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끔 가다가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삶의 상황, 환경, 그거 말고 삶의 상황, 환경은 떠날 수가 없지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근데 삶의 상황, 환경, 현실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면 쉬운 얘기로 이렇게 속이는 세상, 이렇게 무도한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죠.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돼요. 사업하려면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삶의 제일 높은 곳에 말씀의 약속을 둬야 돼요. 올해 은혜 받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말씀, 내 삶을 이끌어온 성경 말씀이 이 구절이다, 이런 거 한두 구절 몇 구절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약속 계속 붙들고 그 약속이 온전히 100% 성취되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기다린다, 사모한다, 이게 삶의 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유, 난 이제 인생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나는 아직도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잘 되고 믿음으로 이기기를 위해서 간절한 절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랄 게 없다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아무것도 진짜 바랄 게 없다, 그걸 가리켜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관 속에 편안하게 누우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열망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설렘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밝아오는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다림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이 있는가 살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말씀에서 받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쭉 집회해온 집회 때 받은 은혜를 다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가정 가문 또 이 교회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정 가문 교회의 희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다 같이 예수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위대한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되 간절하게 절절하게 결단코 끊이지 않고 기다리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